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막차 Last Trai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막차와 관계된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연주에 지금 버스에서 직원이 연주에서요? 저 울고 있어요, 지금. 아유, 그날 예수를 도착을 해가지고 차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여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그렁그렁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당시 차가 막차다 보니까 차량이 다 끊겼었거든요. 몇 시에, 8시 15분 차? 어디서 내렸어요, 혹시? 20분 전에 20분 전에. 아유. 여보세요? 예, 기사님, 저 44기 김지훈 기사인데요. 기사님 차에다가 지갑을 넣고 내려갖고 지금 울고 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갑 혹시 안 보셨을까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한국팀 좀 세워서 좀 봐주시면 안 돼? 지갑 누가 가져갈 수도 있은 게. 출발기하고 출발 시간대만 알면 그 기사님 성함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기 학생, 기사님이 지금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자료 확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저한테 한번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문자로 남겨드릴게. 그 학생 나이를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객지에 사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갑도 잊어버리고. 현금 없고. 그러면 집에 갈 차비는? 괜찮아. 자, 내가 택시 드릴게요. 학생이 와봐. 내가 10,000원 줄라니까 이거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뭘 드려도 자, 이걸로 택시, 1,000원짜리인가? 지갑에 돈이 좀 더 있었다 하면 몇 푼 더 지워줬을 건데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 지갑 이제 찾으면 다행이고 이제 못 찾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여기서 일하고 추운데 일하고 기다리면 쓰겠어요. 사람 몸이 중요한 거니까. 예, 얼른 들어가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뒷모습이 너무 좀 짠하게 됐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속에 타들을 갈까. 촉촉해서 마음이 좀 다치지 않았었습니다. 예, 저 김지훈입니다. 예, 카드 들어있는 그 지갑 있잖아요. 예. 그 16분짜리에 하니까 예.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광주에 그 분식센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일 찾으러 오라고. 아,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예, 다음에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지금은 뭐 졸업을 하시고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소지품 같은 거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물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객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하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막차에 대한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막차라고 하면은 더 이상 다음 기차나 버스가 없는 것을 말하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나 기차에서 또 길에서 지갑을 주시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안 그랬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야 오늘 횡재했다, 오늘 아주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현금도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마음대로 사용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 이런 것을 길에서 죽거나 어디서 누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그냥 두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이제 미국 정도까지 이제 선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의식, 이 믿음에 대한 신앙 의식이 변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이 걸릴까요? 참 30년이 넘게 걸려야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의식까지 되는데 신앙생활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막차인데 이 막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못하면 더 이상의 버스나 기차나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없는, 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막차를 혹시 놓쳐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뭐 우리가 미국에 살 때는 자기가 자기 차 운전하고 다니니까 12시든 새벽 1시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네. 막차를 놓쳐서 발을 동동 이렇게 굴렀던 경험이 없지만 제가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 때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막차를 타고 올 때 그것을 놓칠까봐 막 그냥 발을 동동 걸렸던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대학생활 할 때 그렇게 막차 때까지 그렇게 놀다가 헤어져 가지고 막 뛰어가서 막차를 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몇 번은 또 막차를 놓쳐 가지고 다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학교 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 막차를 놓치면 낭패죠. 그러나 이제 놓쳤다고 해서 뭐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죠. 친구네 집에 다시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까우면 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만 많이 비싸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뭐 우주선으로 가지도 못하는 저 멀고 먼 천국까지 가는 이 천국행 구원 열차의 막차를 내가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자고 다시 갈 수 있는 거 가지고 이 천국행 구원 열차의 막차를 놓치면요 인생이 끝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forever.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열차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행 구원 열차. 또 하나는 지옥행 멸망 열차입니다. 이 두 가지 막차, 열차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이 천국행 구원 열차 혹은 지옥행 멸망 열차의 막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천국행을 가든 지옥행을 가든 이 마지막 때에 막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행 구원 열차의 승차권이죠. 티켓. 이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이 천국행 이 막차 구원 열차 막차 티켓을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In the name of Jesus alone.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그 티켓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행 구원 열차 티켓, 막차 티켓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게 없어요. 뭐 석가모니라는 이름, 마호멧이라는 이름, 뭐 공자, 맹자, 뭐 여러. 요즘에 한국이 또 이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 창피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죽으니까 그 부인 한학자가 이제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참 어머니다. 이 세상 인류의 참 어머니가 돼. 그래서 이제 참 어머니를 TM으로 쓰더라고요. 트루마도, 진짜 어머니. 이 모든 인류를 자기가 이제 문선명 대신 교주 대신 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살펴 준 것처럼 자기가 어머니가 돼서 우리를 보살펴 준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통일교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믿는데, 1,000만 명. 일본에 60만 명, 한국에 30만 명. 지금의 감옥에 들어있죠. 그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참 어머니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통일교 1,000만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또 신천지 교주 이만희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 여대생들을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그 90이 다 된 양반이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정치법으로 또 위반돼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한국에 30만 명이 이 신천지를 믿고 있대. 하늘에 선교,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그 영혼들 14만 4천 명하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14만 4천 명의 육체가 서로 신일 합체, 이 두 개가 딱 합체되면 그때부터 그 신일 합체, 육체와 영혼이 합체된 영혼이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만희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이긴 자의 주장입니다. 30만 명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그냥 현명한 사람들이 그 신천지를 믿고 있어요. 미혹의 영에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안타까운 이 말세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차, 인류의 막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만 천국 구원행 열차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한 예언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명만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있죠. 이 사람이 예언집을 폈는데 여러 예언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언 3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프랑스 왕 헨리 2세, 프렌치 발음으로 앙리 2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언을 했는데, 그 근위병들하고 마상 경기라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말을 타고 그 창을 들고 팍 달려와갖고 딱 서로 딱 부딪힐 때 머리를 찌르든 목을 찌르든 가슴을 찌르든 또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전쟁이 아니니까 이제 나무로 된 그 창을 가지고 근위대 병하고 마상 시합을 하는데, 이 헨리 2세가 그 마상 경기에서 눈을 다쳐서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요. 이 프랑스 헨리 2세가 그 근위대 병사하고 이 마상 경기 하다가 눈을 찔려가지고 부상당해하고 출혈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예언가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춰가지고 아주 뭐 유명한 예언가가 됐죠. 그 대표적으로 3번째 예언은 뭐냐? 1999년 7월에 저 높은 하늘에서 크고 공포스러운 것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1999년 7월 달에 이 온 나라 사람들이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의 말이 그동안 다 맞았으니까 야, 진짜 종말이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기다렸는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살고 있는 사람 안 왔죠. 그것은 이제 못 맞췄죠. 그리고 또 한 명 유명한 그 예언가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천재 수학자예요. 천재 과학자. 그리고 종말 예언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예언했는데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들 가운데 숫자들도 많아요. 맨날, 며칠, 몇 년 이런 것들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실행해 보니까 2060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지구 종말론자들이요, 이 아이작 뉴턴의 이 종말론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60년에 종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뭐 슈퍼컴퓨터, 뭐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들이 2060년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예언가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21세기를 종말의 시대라고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막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마치 두 개의 기차가 서로 탁 달려오다가 마주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위시로 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나인성을 향해서 이 생명의 행렬, 이 생명의 행렬로 많은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또 나인성에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관에다 메고 장례를 식을 하러,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행렬을 따라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또 많은 장례의 조문객들이 그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그 행렬을 따라오고, 이 두 행렬이 딱 이 나인성 입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 양쪽에서 달려오는 두 막차가 서로 딱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을 하게 합니다. 생명을 쫓아 달려가는 열차,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가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우연히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예수님께서 또 그 관을 메고 나가는 장례인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서 설명 안 하겠지만,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기적적인 일, 이 놀라운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개의 행렬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와서 서로 마주쳤다고 하는 이 사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의 행렬을 이끌어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행렬을 보시고 그 사망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냥 여기 보면은 맨 자들이 왜 섰을까? 뭐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댄다거나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거 부정하다, 뭐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나 관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전염병이 옮거나 아니면은 문둥병이 옮거나, 그래서 부정을 타서
그 같이 생활하던 가족들과 제사장이 이상이 없다고 할 때까지 그 부정 탄 사람을 생활도 같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 부정을 타고 절대 만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금기시되었던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획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정을 타는 것을 계획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거룩하신 분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이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막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생명의 행렬에, 생명의 열차에 몸을 맡기고 그 열차에 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망의 열차에, 멸망의 열차에 몸을 맡기고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심도 깊게, 정말 심각하게 오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차에 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마지막 차, 인류의 마지막 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막차를 타고 가는 우리들은 무언가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차든지 세상을 향한 열차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열차든지 우리는 두 열차를 다 탈 수 없어요. 한 가지를 택해서 타야 하는 막차 티켓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니까 다 천국행 구원 열차 티켓을, 막차 티켓을 다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이 천국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감사지요. 최고의 감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근데 영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나에게 Lord, Lord, 주여 주여 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Not everyone.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 시간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이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심각하게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타고 가는 이 천국행 구원 열차 막차가 가진 특징이 뭐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기차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저는 19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년 반, 8년 정도 횟수로 8년 필리핀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고, 집사람은 저보다 먼저 가서 10년 동안 그 원주민 유치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작은 아버님 따라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노총각 노처녀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연결시켜줘 갖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때 저희들 사역하면서 주로 타고 다녔던 교통수단이 있는데 뭐냐면 지푼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푼이. 이 지푼이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군들이 전쟁하고 남은 그 군용 수송 차량 10차를 다 버리고 갔어요. 망가지고 뭐 그래.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막 철판을 막 두들기고 막 그때 입구 해가지고 이제 엔진 고치고 해서 이제 이 지푼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뒤로 타는 거예요. 뒤로. 다 뒤로 타고 뒤로 내려요. 다 뒤로 타는데 이 집차처럼 양쪽으로 딱 타면은 의자가 긴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한 10명, 오른쪽에 한 10명이 탑니다. 딱 타면은 간신히 사람 지나갈 통로만 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얼굴 보고 있더니 그렇게 가야 돼요. 가는데 뒤로 탔다가 뒤로 내리는데 참 그 지푼이 드라이버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뒤로 딱 타면은 이제 따갈록으로 어디 가는지를 알아야 차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갈록으로 쌍까 뽑분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 이제 뭐 자포떼를 가든 신랑을 가든 따가이따이 가든 이제 그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사 빼서 달라와 빼서 따뜰로 빼서 1페소 2페소 3페소 얘기를 해주면 동전 있는 사람들은 그 동전을 주면은 뒤에 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딱 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동전을 받아가지고 쫙 해서 운전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근데 아니 지폐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폐 10페소를 주면은 그 2페소가 차비면 8페소를 거실러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폐를 쫙 전달해서 운전수한테 가면 운전수가 또 8페소를 거슬러서 또 전달하면 쫙 기가 막히게 왔다 갔다 다 합니다. 근데요, 이 20명이 어디 가는지 다 기억하고 내려주고 차비 계산하고, 저 지붕에 올라탄 사람들은 다 공짜예요. 근데 지붕에 올라가는 건 공짜. 참 대단하다 하는데 이제 그 지푼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 지푼이의 특징이 이 막차를 탈 때 아주 대단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제가 한 번은 필리핀의 수도였던 마닐라에 제가 살던 데는 다스마니아스 까비떼인데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마닐라에 갔다 볼일 보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막차가 11시인데 한 10시 50분쯤 다행히 일을 일찍 마치고 그 지푼이 정거장에 다 왔어요. 지푼이 정거장 보면요 사방팔방으로 다 가는 거 여기 다 붙여 있었어요. 다. 거기 잘 찾아갖고 다스마니아스 까비떼 붙여 있는 거 딱 탔어요. 한숨을 탁 쉬고 이제 가겠구나. 근데 11시가 딱 됐는데 출발을 안 해. 그래가지고 좀 더 기다려주나 보다. 그래서 한 10분 기다렸더니 또 출발 안 해서 야 이거 진짜 다스마니아스 까비떼 가는 거 맞냐? 디바 달러가 진짜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대요. 오케이 날랑 그래 뭐 근데 20분이 지나도 안 가요. 또 30분이 지나도 안 가요. 그래갖고 이제 속이 타가지고 아니 왜 11시가 출발하는 시간인데 30분 이 막차를 놓치면 네 뒤에 오는 사람은 여기서 자고 가야 돼. 필리핀에서 이 노숙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데서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30분까지 그냥 최대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이제 30분이 돼서 이제 가는데 30분이 됐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지푼이가 다 찰 때까지 또 안 간대, 막차는.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막차, 이 지푼이 막차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마지막 천국행 구원열차 막차를 탔을 때 이 천국행 구원열차의 막차에 차장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구원열차의 차장이신데 우리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그 차장이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 정하여 놓으시고 선택하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그 영혼이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 주신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찰 때까지 안 간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지푸니 뒤에 아니면 구원열차에 딱 타서 정하신 그 영혼이 찰 때까지 주님은 출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 마귀도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마지막 그 주님의 백성이 막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그 잡아서 우는 사자와 삼키려고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실족하게 하려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세상 물질과 세상적인 소망,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단칼에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천국행 열쇠에 이 생명을 앞세우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행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뒤뜰에 나가서 보니까 물도 안 줬는데 막 호박이요, 막 포도나무 밑으로 해갖고 막 한 4, 5m 쫙 뻗어 있는 거 이파리 무성해서 야, 이거 좀 있으면 이제 호박 하나 따먹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한 조그만 주먹만도 안 한 호박이 몇 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며칠 있으면 따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아니 원래 거기 심었던 구덩이에서 나온 원뿌리에서 나왔던 그 줄기가 두껍잖아요. 그게 똑 잘라져 있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가 원뿌리인데 오른쪽으로 막 자라나는데 중간에 저기 딱 부러졌어. 그래갖고 야, 이제는 호박 따먹는 건 포기해야 되겠다. 야, 그냥 저 줄기나 그냥 걷어다가 그 연한 순이나 따다가 호박 잎 쪄가지고 된장에다가 그냥 쌈이나 싸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죽게 그거 이제 다 치워버리려고 뒤로 나갔더니 예전보다 호박이 훨씬 더 잘 자라고 가보니까 주먹만한 애호박이 딱 달려있어요. 이만한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예전에 있던 이 원뿌리에서 나온 그 줄기가 똑 부러졌는데 그 밑에서 중간 줄기들이 땅속에 뿌리를 원뿌리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하나, 둘, 셋, 한 5개를 뿌리를 내려서 전에보다 더 건강하게, 더 씩씩하게,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들이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물질을 향해서 추구했던 인생, 세상의 명예를,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주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전념했던
그런 원뿌리, 세상의 원뿌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면 꼭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벌다가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뭐 세상 정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딱 끊어내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삶의 교훈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거 다 잘라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이 호박처럼은요,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 뿌리를 맺고 화목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더 많이 이 땅속에 깊이 뿌리 맺고 더 잘 살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걸 끊어내도 우리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건강하게, 더 새롭게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도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과 유혹들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구원열차 마지막 티켓을 꼭 손에 쥐고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각자 한 장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천국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장만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남편이 교회 봉사를 엄청 잘해요. 막 그냥 장로님 하시고 막 교회 필요한 거 막 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근데 이제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티켓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부인에게 안 줘요. 그럼 부인이 남편의 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축하라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안 믿는 남편에게 티켓이 주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100년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래 참 안 됐다. 그렇게 네가 수고했는데 네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줄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평생 온 가족이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행 마지막 막차 티켓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one for one의 원리가 바로 천국행 티켓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행 막차의 티켓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것으로만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 오직 나의 믿음. Jesus is my personal savior and Lord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천국행 마지막 구원 열차의 티켓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천국행 구원 열차의 막차 티켓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결코 그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려있든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뭐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중독의 문제이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티켓을 결단코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선하시는 순간 우리는 막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 티켓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꼭 붙드시고 천국역에, 종착역에 도착하셔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말세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티켓을 우리가 얻을 것인지, 그것을 지킬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티켓을 잘 보관하고 지켜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